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4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8일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하듯이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총 6시간 집행이 됐는데 9시에 달렸다면 한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그 고통에 절규하다가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또 지진도 일어나서 진동을 했습니다. 무덤이 열려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모는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 군인들 처음에는 그저 여러 사형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절에서 50절 45절에서 50절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바늘만 봐도 막 소스라치고 무서워서 그런 포비아가 있습니다. 뾰족한 거에 찔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소스라치게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맞는 거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 가시관, 굵은 못, 찌르는 창 뭐 이런 게 두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갈증, 굶주림, 햇볕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대부분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적인 고통이다. 온갖 희롱, 조롱, 욕설, 모욕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다룡다룡 매달아 놓고 벌거벗겨진 수치 이런 것이 정말 못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는 동의합니다. 그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통이 그런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에요. 분리될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는 죄인의 대표자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만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벌을 내리는 중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된 상태에서 한 번도 성삼위 하나님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 순간만큼은 분리가 돼서 사람의 대표로서 죽는 거거든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죽임당해야 되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아람어는 하나씩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그 당시 통용되었던, 여러분 히브리어는 죽었어요. 죽은 언어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포로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옛날 언어처럼 사라져 버리고 그 당시 통용되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물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또 라틴어, 그리고 라틴어 이전에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주류를 이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고 있었냐면은 아람어를 주로 통용어로 쓰고 있었어요. 비슷하긴 해요. 히브리어랑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변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라말라마 엘리엘리 라마 사막던, 이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의성어를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부르짖었다. 근데 그걸 또 엘리야라고 오해했다. 이 얘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써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그걸 절규하는 고통스러운 포인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외면당하신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졌나?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신 받는 형벌이고 저주였죠. 이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대신 죽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진노를 다 오롯이 혼자서 다 감당하고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 주일날이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언급을 할 거긴 할 건데요. 51, 52절 보십시오. 성도들이 부활할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씩 다시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부활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고통에 절규하다가 결국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소리 지르고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죽을 때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낮 12시, 그 얘기도 안 했구나. 아까 12시부터 오후 3시라고 칩시다. 정오부터 오후 3시는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밝죠. 아무리 뭐 비가 오고 그러더라도 가장 밝은 때가 그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희한한 그 시간, 3시간 동안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로마 군인들도 다 지켜본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분명히 대낮인데 아주 밤처럼, 밤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어둠처럼 캄캄해진 적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니까 이건 희한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죠?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라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어둠의 시간이죠. 어둠의 시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일단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됐습니다. 휘장이란 게 뭡니까? 예, 바로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르는 커다란 그 커튼 같은 것이죠. 커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풀나풀 거려갖고 이렇게 씩 걷으면 거치고 이렇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벽돌 수준의 벽 같은 천이라는 거죠. 두께가 7cm가 넘는다고 그래. 그 천으로 정교하게 짜져가지고 그것을 갈아놨기 때문에 그 거의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위에 뭐가 달려있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통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통으로 떨어졌다. 아니면 뭔가 헤어져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두 조각을 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딱 갈라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왜 여기다가 이걸 기록해 놨을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용 키프라고 하는 그때 7월 14일 그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왜 그 에봇이라고 그럴까? 여기 제사장 복장에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겠냐고. 방울 소리가 나도록 달았겠냐고. 그 안에서 그 집례하다가 죽으면 시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갈고리 넣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속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목숨 걸고 대제사장은 들어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또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뿌렸단 말이에요. 언약궤에다가. 근데 그게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가? 거기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였다? 이제는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됐다.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의 상징이 되는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 나갑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 주신 줄로 압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룬 공로 덕분이에요. 토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도 안 죽게 됐어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덮어주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까 봐 피를 가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단박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해할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안치를 했거든요. 좀 내일 이제 묵상할 건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 풍습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흙이 많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떡하죠? 요즘 화장 추세로 넘어갑니다만 옛날에 매장할 때는 어떡합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땅을 팝니다. 옛날에 삽으로 팠지만 요즘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되더라고요. 깊이 파고, 그죠? 그 아래다가 이렇게 뭐 벡터나 뭐 이런 걸 다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흙을 우리 사오더라고요. 그 독특한 거기에 넣는 흙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흙이랑 막 갈아 넣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뿌리고, 그죠? 그리고 거기 뭐 유품 있으면 마음에 막 한 거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경을 거기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넣고 꽃을 넣고 그냥 그 예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위에 뿌리고 그 위에 봉분을 덮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장례 문화가 달라요. 바위를 깨부시죠. 파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층층층층 가족 묘지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체를 안치해서 자연스럽게 그 살이 썩고 뼈만 남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새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쓰려고 했던 곳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흙의 봉분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무덤 뚜껑이 무덤이 활짝 열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바위가 깨졌다라는 것은 무덤이 깨졌다라는 얘기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깨졌다는 게 뭐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분명히 그 당시에 예수님 죽기 전에 이미 죽었던 성도들, 믿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했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전 이게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주일날 부활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미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 이미 선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들이 가짜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그래서 보여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전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내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했던 부활의 메시지가 나사로에게서 나왔어요. 그 살았다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 본인이 죽음으로 여러 사람을 살리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모든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고 살려내실 거라는 시작점에 섰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그의 죽음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큰 의미를 가지고 그 죽는 순간에도 벌써 다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53, 5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뭘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예수님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하자 익숙한 듯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군병들은 사형 집행을 시작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 며칠 거쳐서 우리는 뭐 특별 새벽기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아침만 오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 특별 새벽기도지 별건가? 특별한 게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맨날 일상이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뭐 1년 365일 특별 새벽기도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하면 그때만 하려는 거 웃겨. 평상시에 그냥 꾸준히 잘해야지 왜 그때만 반장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기 전에 먹이를 갖고 노는 맹수처럼 예수님을 온갖 방법으로 희롱하며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참 견디기 어려운 거라고. 어차피 죽을 사형수인데 뭐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있겠어요?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몰아줬어요. 평소 지네들이 하던 대로 해요. 저는 우편강도 왼편강도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하듯이 다른 그게 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수입. 그러나 대낮인데도 땅이 어둠에 3시간,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려앉았던 것도 너무 사람이 이게 그런 가면 경외감이 들고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막 구름이 잔뜩 있으면 약간 이게 구름이란 걸 알면서도 약간 무섭잖아요. 안 무섭구나, 여러분. 천둥 벼락치면 저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알면서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막 무섭잖아요. 벼락 소리 나면 벌벌벌 떨잖아요.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개기월식 이런 일식 일어나면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해를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서워. 근데 이 사람들 그 당시 얼마나 무섭겠냐고. 깜깜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죄수와 달리 욕도 안 하고 저주도 안 해. 그것도 너무 신기해. 다른 죄수들은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악다구니를 쓰고 욕을 하고 막 그러겠잖아요. 신포도주를 갖다 줘도 안 받아. 최소한의 오롯이 고통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 의지해서 고통을 외면하고 쉽게 넘어갔을까 봐 예수님이 안 받으신 거라고 저는 봐요. 100의 고통을 그걸 의지해가지고 99로 1% 줄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00%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온전히 진액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싶으셔서 그것마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죽을 때, 운명할 때, 큰 소리를 내고 죽을 때 땅이 진동해요. 자기도 그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전 저기 경주 갔을 때입니다. 경주 갔을 때. 몇 년 전 얘기예요. 한참 전 얘기. 경주 갔는데 이게 누워 있는데 나 처음 경험했어요. 그건 내 살아생전 처음이었어요. 그거 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등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무섭대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거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로마 군사들 입장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극도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 처형하고 있는데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라면 이 사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진짜네. 그럼 자기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형을 집행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 그 군사의 지휘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시작된다.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도 보여줬고,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의 토대가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도 보여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전도와 믿음의 시작이 된 것도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5절 말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 과정과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어떻게 했다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모두 꽁꽁 문 닫아 걸고 숨고 있었어요. 누가 끝까지 지켜봤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요셉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의 여자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좀 이따도 나오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다가 안치하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지켜보지 않고 어디에 묻었는지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 도망가서 벌벌 떨고 앉았는데 이 여인들만 용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도 알고 부활의 그 새벽 아침에 거기를 어딘지 아니까 향품이라도 해볼까 하고 무모하게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고, 죽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안치됐다는 것도 알고,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97장 다시 한번 297장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줄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옵니다. 마음에 새겨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행하올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행하올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면하신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님 그런 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만큼은 죄인의 대표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외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고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져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백부장이,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던 자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런 놀라운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가져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아 저희들이 받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셨는데 오로지 저희들을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껴주시고 하나님 임재와 존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잘 보내서 부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어린이 전도를 축복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